아직 먹어도 되겠구나. 성인식 하기 전까지 열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 본문 말씀을 한글로 읽고 히브리어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레위의 짐승은 보아지리라. 이스라엘의 여호와와 루벤의 자손 벨야의 가장과 아브람과 벨레스의 모든 혈을 짓고 하이마르 호라르 벨 시하르 벨 헤하 벨 레위 벨바탄 아람 네이 에리라르 벨오 네 네이 르우베. 오늘도 거룩한 샤밧 안에 거하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샤밧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또 경험하는 시간이 또 샤밧이죠. 샤밧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샤밧을 또 안식의 나라라고 그러죠. 안식의 나라. 그래서 안식의 나라,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은 우리가 미리 경험하지만 온전한 안식의 나라는 메시아 왕국,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바로 토라로 통치하는 나라고, 왕 대신 예수아가 다스리는 나라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나라고,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나라죠. 이스라엘 땅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예수아와 토라와 이스라엘 땅,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안식의 나라고 메시아 왕국이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도 완전한 나라는 아닙니다. 메시아 왕국을 기점으로 해서 열방이 또 1000년 동안 회복되어가는 기간이 천년 왕국이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완전한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지만 그 메시아 왕국에 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대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 그래서 청함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택함, 그 중에서 신고로 택함을 받는, 마치 에스더가 1년 동안 열심히 신고로 단장됐을 때 그가 택함을 입었다. 그래서 왕비가 되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어서 주님과 함께 메시아 왕국, 참 1000년 동안 왕노로 가는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녁부터 월사회에 들어갔죠. 월사. 탄무주 월사 이렇게 됐습니다. 탄무주. 근데 여기가 유대력은 날짜가 정확하게는 29.5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혼동을 많이 해요. 혼돈을. 29.5일이니까 한 달은 29일 저녁에 월사에 들어가거든요. 달이 시작되죠. 또 한 달은 30일 저녁에 달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29.5일이라는 날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은 29.5를 29일로 정하고 또 한 달은 29.5를 30으로 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29, 30 이렇게 중복되다 보니까 달력에는 표시가 되기를 29.5를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 29일부터 그 다음 날부터 또 새로운 날로 출발하고 30일 그 다음 날로 출발하고 그러니까 29일 출발하는 날은 뭐 무리가 없는데요. 30일 출발하는 날은 항상 헷갈리는 것이 그 월삭이 이틀로 되어 있거든요. 29일 저녁부터 30일 저녁. 근데 이틀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30일이니까 30일 저녁에 월삭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유대력으로 달력을 보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혼돈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29.5일이니까 이미 29.5일이 지나면 이 날은 출발되기 때문에 30일은 늦는 거죠. 그래서 항상 29일 날 저녁에 월삭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그 메시아는 그걸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죠. 달력에는
29일 그 다음에 1일 표시되어 있고 30일 그 다음 2일 표시되어 있지만 항상 29.5일이기 때문에 29일 날 저녁에 월상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왜냐면 생일 뵙기를 하더라도 그 지난달을 하기보다는 미리 땡겨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29일 날 저녁에 월삭을 드린다. 이번 달도 그렇죠.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월삭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30일 저녁인 줄 알았더니 29일 저녁에 드리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그게 몇 번을 들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대력을 보면 항상 혼돈이 오는 거예요. 30일 저녁이 월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월삭은 항상 29.5일이기 때문에 29일 날 월삭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삭은 그 월삭에 대한 의미는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초성달로 시작해서 금음달로 마치는데 끝난 것 같은데 또 새로운 또 초성달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달은 거듭남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월삭, 달의 시작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첫 번째 출애굽하려고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명령한 것이 바로 달의 시작을 말씀합니다. 우리 그래서 그 월삭에 대해 조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을 읽습니다.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월삭은 나팔을 부는 날이고 그 나팔을 부는 자들을 기억하신다 말씀합니다. 보통 절기 때 예배 때 항상 나팔을 불죠. 그래서 특별히 또 월삭에도 나팔을 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날이라는 거죠.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에요. 월삭은 이스라엘 국가가 애굽에서 해방받을 때 제일 처음으로 받았던 명령에 갈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이하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의 달의 시작과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자, 원래는 그 나팔절 티슈월이죠. 나팔절 티슈월이 그 해의 첫 달인데 이것은 창조자를 기억하는 달이라면요. 근데 이들이 타락하게 되고 애굽에 종살이 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저들을 구원해서 출애굽시키면서 주어진 새로운 달이 바로 니산월이라는 달의 시작 첫 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의 첫 달이 바로 6월절이 있는 그 첫 달 니산월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아비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벌은 보리가 패는 시기를 맞춰서 아비벌이라고 그러죠. 또 달의 매달 거듭나는, 달은 매달 거듭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 말씀. 예수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아멘. 자,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인데 처음에는 니고데모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월삭이나 또 이런 샤밧이나 절기나 모든 것은 거듭남을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새롭지 않습니까? 새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마음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잠들기 전에 주기도문을 암송하고요. 또 눈 뜨자마자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어쨌든 우리는 새롭게 눈 뜨자마자 바로 새로운 날인 거죠. 이 날 새 날인 것이죠. 그래서 새 일을 향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 물론 그 전날 열심히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겠지만 또한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회개하면서 또 거듭나는 시간으로 새 날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전통적 월삭 기도로 유대인들은 아가서 2장 8절 이하 말씀을 기도로 올려드린다 합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 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오는구나. 아멘. 사랑의 고백이죠. 바로 이 전통적으로 월삭 기도가 아가서 2장 8절 9절 되겠습니다. 월삭에 대한 가르침은 이스라엘은 달과 같다는 거죠. 매일매일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고 또 월삭은 다윗 왕국은 달과 같다는 거죠.
없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 다윗 왕국이 되겠습니다. 다윗 왕국은 예수와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매달 거듭나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타무주월은요, 불행한 달이라 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아론을 통해서 그 당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는 40일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만들어놓은 금송아지 사건, 이것이 바로 타무주월 17일이 되겠습니다. 타무주월 17일은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날이 되겠고요. 바로 이 타무주월 17일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에게 1차 성전,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희생제사, 아침으로 저녁으로 드려지는 희생제사가 중단됐던 것이 바로 타무주월 17일이 되겠고요. 또 타무주월 17일은 2차 성전이 무너진, 그래서 그 롱하를 통해서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진 때가 바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 때가 바로 이 타무주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달이기도 하겠지만요,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이 그가 하나님 앞에 이상과 범죄를 깨닫는 시간, 이때가 바로 타무주월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불행한 달이 타무주월이 되길 수 있겠고요, 에스겔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하나님의 은총을 계시를 받은 큰 달이 바로 타무주월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무주월에 지금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크게 임할 수 있는, 과거의 불행을, 성경 속에 있는 불행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고라가 어떤 삶을 살았었는가, 고라의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이 고라의 그런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에스겔과 같은 이 계시의 영으로 충만히 이상과 범죄를 깨닫는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파라샤트 고라에 대해서 잠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 다뤄지고 있는 고라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은 마지막 시대 히브리 뿌리의 토라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고라는 모세의 리더십의 권위와 아론 제사장의 직분의 권위를 정식으로 도전한 자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 지난주에 잠깐 말씀 나눈 것 같은데요, 권세는 바로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모세와 아론에게 권위를 도전하는 것은 바로 고라와 같은 당을 짓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16장 3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의 신하보다 회중이 다가가 거룩하고 여호와 앞에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호와의 총에 스스로 높인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말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고라가 엄연히 참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우리가 참이냐 거짓이냐로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에 엄연히 좋은, 말에 어떤 이 수단이 좋은 사람은요, 그야말로 그 수단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렇듯이 고라가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참과 같이 말하는 것이 이게 참 그야말로 세상 말을 사기꾼 아니겠어요. 기가 막히게 속이는 그 재주를 가진 사람이 고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 직전에 어느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전이라 잠깐 받았습니다. 이분은 어디서 들었는지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 그러면서 아마 타무주월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인터넷에서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주님이 뭐 이게 그 재림의 때가 임박해서 휴가가 가깝다 그래서 타무주월을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그분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뭐 이렇게 들었대요. 그래서 타무주월은 그 8월 1일까지가 마지막 타무주월입니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드리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을 모르면요, 과거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종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들었겠습니다만 저도 토라를 알기 전에 종말을 먼저 들었어요. 종말, 휴거, 휴거 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시점이 그런 종말과 휴거에 대해서 많이 나누고 있는데, 휴거나 종말 중요하죠. 그러나 히브리적 관점으로서의 휴거나 종말은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것은 아직 준비 기간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사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휴거가 뭐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아니면 7월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결단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때가 어느 시점인가 정확하게, 휴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종말은 당연히 오지만, 그러나 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바로 이 토라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불안할 것 없이 어떤 징조를 바라보면서 성전이 건축이 시작되거든요. 진짜 가깝구나라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4가지의 구분된 반란을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 레위 자손들이 아론을 대적하게 되고요,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하게 되고, 250명의 유명한 족장들이 아론을 대적하게 되고요, 전체 집단들이 모세를 대적하게 되는데, 이 모든 사건이 바로 고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더라는 거죠. 한 사람. 여기 지금 족장들이 250명이나 포함되잖아요. 족장이라면, 그래서 그 단체에서 리더가 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모두가 다 미혹당하더라는 것이죠. 미혹당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토라를 모르면 그야말로 미혹당하기 쉽다는 것이 현재 세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육체가 토라를 대적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죠. 영의 생각이 뭐냐?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고요. 육신의 생각이 뭐냐? 성령도 없고 토라도 없고,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은 있지만 토라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성령도 없고 토라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토라가 같이 가 있는 거죠. 토라만도 아니고 성령만도 아니고 토라와 성령. 오늘날의 교회는 성령은 있다 하지만 성령이 없는 교회도 많고요, 성령이 있다 하지만 토라가 없는 상태고 안타까운 현실이고, 우리는 토라가 있지만 성령이 부족하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토라가 왕성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서 속한 자들은 바로 새로운 신분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고라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질서를 대적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 안에서 우리들은 그와 함께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사실은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듭남을 확인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영의 생각을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어지는 신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배경은 토라를 회복하며 따르는 자들과 토라는 교회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과의 갈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실에 있어서의 고라가 누구냐? 토라는 지킬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 속에서의 고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라를 대적하게 되고, 토라를 수여한 모세를 대적하게 되고, 모세를 감동케 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탈무드에 보면 토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그러고요, 모세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러고, 아론도 제사장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어떤 분은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토라는 모세의 율법은 천사가 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천사. 그래서 천사가 준 것이고, 예수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와의 말씀, 신약의 말씀만 믿어야 되지 토라를 믿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신저를 유대인들은 때로는 천사라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라를 받은 사람을 천사라, 메신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유대적인 사고인데,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그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우주인 것이다 그런 말이 있죠. 메신저라는 의미인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줬다는 의미인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토라를 마치 천사가 만들어 주는 것 같은 오해는 잘못된 해석인 것이죠. 코라는 마지막 때 거짓 선자의 상표 마크를 알 수 있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 화 있는 자가 있는데 그게 세 사람이죠. 이 다 토라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가인, 발람, 고라. 가인은 그 하나님의 사람 아벨을 죽인 사람이거든요. 발람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욕심에 끌려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사람이거든요. 또 이 고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권위 앞에 도전한 사람,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한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지만 그가 이 고라라는 단어가 카라크로 이를 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 전부 이 저주받은 사람, 이 사람들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죠. 마태복음 8장 12절을 읽습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은 바로 성 밖으로 쫓겨났다는 얘기죠. 성 밖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이를 갈미 있다. 바로 고라와 같은 사람은 바로 성 밖으로 쫓겨날 사람인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선동자 고라와 고라 일당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자, 한 사람이 범죄했거든요. 바로 민수기 16장 본문에 등장하는 고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됩니까? 다단과 아비람과 온, 또 250명의 또 반란 사건, 그 뒤로도 또 다른 또 사건들이 계속 전개되죠. 그런데 이 사건 중에서 유난히 한 사람, 온이라는 사람은요, 화를 당했다는 표시가 없는데, 왜냐, 미드라시 전승에 의하면 부인을 잘 만나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고라의 부인과 이 온의 부인의 차이가 있는데요. 고라의 부인은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당신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왜 아론과 모세만이 지도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게 되느냐? 당신도 될 수 있다라고 막 부추겼어요. 그러니까 막 고라가 부인의 부추김에 쫓아가지고 막 계속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은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고라의 게임에 넘어가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같이 동참하게 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온은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요.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온이라는 사람이 다단과 아비람과 같이 고라의 뜻에 편승했는데, 근데 온이 자꾸 막 이게 집 밖을 나가가지고 자꾸 반역하는 일에 동참하려고 하니까요. 부인이 계속 날리는 거예요. 계속 날려요. 그래도 이 온은 사람이, 남자가 의리가 있지, 한번 저한번서 해야 되지 않겠냐고 자꾸 나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인이 이 온에게 막 술을 먹이고 있어요. 술이 막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못 나갔다고 그래요. 그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부인을 잘 만나가지고 이 반역하는 자리에 참석을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오는 살아남게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술을 먹여서 그 자리에 참석시키는 것은 합당치 않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여인들이야. 어쨌든 남자가 타락하다가 어떻게 쓰래도 한 번쯤은 술을 먹여서라도 못 가게 하는 게 낫겠죠. 어쨌든 미드라시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것이요,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아름답게 탐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아마 온이라는 사람이 그냥 스스로 놔뒀다가는 아마 똑같이 다단과 아비람과 같이 산채로 옹도에 빠졌을 것입니다. 근데 온은 미혹에서 벗어나게 되고 반역에서 살아남게 되고 우리 온의 후손들이 큰 또 축복을 받는 것을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라당이 산채로 옹도에 빠진 일은 마지막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일을 행하사, 이 마지막 때의 일이죠.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는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된다. 민수기 16장 30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산채로 음부에 빠진 자들, 바로 고라당 이들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되고요. 말세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 또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곳에 던지우고. 아멘.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보라 일당이라는 사건이죠. 세 번째, 주의 종을 멸시하는 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0절.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모세를 멸시한 것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죠. 주의 종을 원망하는 것은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16장 8절. 우리가 누구나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주의 종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리라 하고. 아멘. 이 아까 말씀을 일단 토라포지를 읽다 보니까요. 아론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풍성히 하실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주의 종은 하나님의 직접 심판하십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사울이 그랬죠. 결국은 사울은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전장에 나가서 망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의인의 향기. 자, 고라는 이렇게 망하는 자가 됐다면 의인은 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입니다. 첫 번째, 반란 사건에 동참했던 자 중에 화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고라당의 반란 사건에 벨레살에 온이 당을 지어 동참했지만 사건이 연루된 모든 사람들은 다 화를 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벨레살을 온이 화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없게 되고요. 미드라시에는 바로 여인의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바로 부인의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그가 살아나게 됐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죄인의 향은 사망이지만 의인의 향은 생명이 됩니다. 첫 번째 말씀, 모세와 아론은 멸시하며 분양하던 자들을 불살라칩니다. 민수기 16장 35절.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주모자들은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되고요. 나머지 250명은 불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두 번째, 택함을 받은 모세와 아론의 속죄의 향은 연병을 그치게 합니다. 민수기 16장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진 모세와 아론이 바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은 또 역사하신 힘이 많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세 번째,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의인이요 거룩한 자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바로 예수와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라당의 사건은 반란에 가담한 자들이 제사장이 되고 싶어하는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예수와의 보혈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 화 이스라엘 제자 이 사람들이여 바알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바로 고라, 아까 말씀 본 것 같이 가인과 발람과 고라, 이것이 마지막 때의 새 부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 앞에서 자리다툼하는 제자들을 바르게 지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역설적 진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은 스스로 높이는 것이 성공하는 것으로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낮추고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할 제사장은 12지파 중에 헌신된 레위지파에서 나옵니다.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으로 구별된 자만이 제사장이 됩니다. 주님의 재림 때 왕같은 제사장 누구나 기회가 주어지지만 주님께 택함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12지파, 원래 하나님은 장자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장자의 축복이 회복되겠지만 장자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니까 레위지파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원래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레위지파 같이 헌신된 자를 바로 제사나 종이나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제사장이라 부름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앞에 나와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바로 웃기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같은 예수 앞에 나와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캄캄함으로 만민을 어둡게 하는 시점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의 세계가 어두워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를 알게 하셔서 아버지 영의 세계 속에 토라의 빛을 밝힐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같이 고라는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서 당을 짓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한 마지막 때 우리가 미혹당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온과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이 땅에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이 온전히 회복된 일에 우리는 신령한 제사장으로서 더욱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마지막 때 쓰임받을 수 있는 토라 회복의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시고요. 또한 특별히 이스라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아버지 가나안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샤밧을 입고 싶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